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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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목사님께서 주권자는 국민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되었네요. 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갖는 생각이지만 가장 영향가 있는 말씀은 담임 목사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늘 마음에 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누구든지 담임 목사님만한 설교를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늘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같이 가시고 저 같은 초청받은 사람들은 외식한다 생각하시고 오히려 빨리 담임 목사님 모셔서 말씀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사모하며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난 한 달 반여 동안 매주일 또는 매일 역대하를 묵상해 왔습니다. 아직 남은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 묵상을 끝으로 역대하 주일 설교는 마무리되죠. 역대하는 주일날 다시 설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므낫세 개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지만 그것과 함께 역대하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죠. 결국 므낫세 그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므낫세 개인에게 주신 교훈들을 살펴보시죠. 므낫세는 참 나쁜 왕입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이 있지만 나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우리 지난주일 살펴보았던 히스기야, 얼마나 귀한 분이었습니까? 그분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제사 제도를 바로 세우는 엄청난 일을 했는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그 우상을 다시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뿐만입니까? 심지어 어린 아이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참 끔찍한 일을 이 므낫세가 자행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말씀에 가면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잘 설명하는 말씀이지요. 므낫세는 악한 왕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18절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바친 기도와 선견자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 권면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까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보았던 므낫세에 대한 평가와 역대기의 평가가 전혀 다르지요. 우리는 이런 성경을 놓고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성경 안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평가를 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첫 번째 만났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대기 저자가 열왕기 저자의 저술 목적 그리고 대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대기 저자는 누구에게 이 글을 썼다고 했습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왜 이 글을 썼다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뭘 주려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 역대기를 썼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역대기 저자는 좌절해 있는 백성들에게, 절망해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므낫세에게도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악한 일을 해도 상관없이 오직 선한 일 한두 가지만 하면 하나님께는 다 용서가 되는구나.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므낫세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선한 일이라도 이제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니 좌절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므낫세처럼 일어나십시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역대기 저자는 이것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므낫세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지요. 말씀드린 대로 그는 불의한 일을 행한 사람인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에 자세하게 소개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일이었지요. 아버지 히스기야 종교개혁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했던 그 우상들을 다시 성전에 끌어들여 섬긴 것.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어린 아이들을 불러 태워서 우상에게 바친 끔찍한 우상 섬긴 잘못이 그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에요. 그 성전 안에 우상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설치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을 극도로 반역하게 하는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므낫세의 악행은 온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이지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무엇? 꾀임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지도자가요, 어떻게 행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앞장선 사람이 어떻게 가냐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꾀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꼬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혹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컸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각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섭니다.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결국 징계의 채찍을 드시지요. 그 채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끝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다의 왕인 므낫세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 장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장면은 무엇을 생각나게 했을까요?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 시드기야가 왕인데 두 눈 뽑혀서 손 묶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마지막 왕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요. 한 나라의 왕이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가되 쇠사슬에 묶여 가다니. 참으로 백성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치욕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전인가요? 그것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이제 소리내서 같이 읽읍시다. 12절, 13절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아멘.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기도하였으므로 아멘. 한 번만 다시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매 절마다 마음에 와서 다 오면 뭐라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아멘.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기도하였으므로 아멘.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끌려간 그곳에서 환난 중에서 포로 중에서 그가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저는 이 말씀 한마디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사람들, 눈앞의 현실은 너무 암담했지만,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 불타버렸지만, 이제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제도 크게 겸손하게 기도하면 그분은 므낫세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 않았을까요?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또 같이 읽어요. 13절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아멘.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아멘.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멘.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아멘.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하였으므로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크게 겸손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그를 다시 왕위에 앉혀주셨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와,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도 겸손히 엎드리면 그분이 응답하시는구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 자리에 다시 앉혀주시는구나 확신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았고 그 앞에도 보았듯이 그분은 살아계신 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입은 므낫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 기도 다행이죠. 환난 중에라도 얻어맞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다 털리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는 그때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후에 행한 일이 14절부터 16절까지 자세하게 소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우상들을 성 밖에 던졌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했습니다. 여호와께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모든 백성에게 나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끌려갔었지만, 포로로 잡혀갔었지만 그 땅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여기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만 섬기라 가르쳤습니다. 오늘도 저랑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력 있는 성도들로 주님 앞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했어도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 응답해 주시고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온전한 회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하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아니 심지어 실수하여 범죄했을지라도, 아니 심지어 우리가 징계를 받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우들 중에 가끔 이런 말을 하시죠. 목사님, 나 시험 들어서 교회 가기 싫어요.
아니 시험 들었기 때문에 교회 와야지. 시험 들었기 때문에 교회 와야지. 아, 이제 기도하기 싫어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야지. 지금 찬양할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야지.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요? 시험 들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더 힘을 내고 주 앞에 나와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회복의 은혜들을 맛보기로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반전의 역사를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역대기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역사의 교훈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역대기를 한두 번 해본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들로 참 시간 은혜 축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에게 꼭 이 말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건 역대기만의 교훈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 가지만 요약하겠는데요. 첫째는 역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아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아니 온 인류의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역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소개된 왕은 통일 왕국의 세 사람,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둘로 갈라졌지요. 북쪽에 19명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남쪽에 20명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전체 42명이었죠. 그런데 그 42명,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온전한 통치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도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역사 속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통치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겠습니까? 어떻게 완벽한 통치자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어났겠습니까? 물론 통치자들 각자는 왕으로 세움 받을 때 내가 선한 왕으로 한번 잘 해보아야 되겠다 결심들 다 했겠지요. 일부러 악한 일을 한 왕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왕은 나는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는 왕이 되었다 하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던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백성들의 소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기준이 될 수 있었던가요? 다수의 백성들의 소리가 과연 나라를 복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해서 잘된 나라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고요.
아니 인류 역사 중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요.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권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가 백성들에게 주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주권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이걸 왜 아멘 안 하실까? 저는 이번에 정말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아, 난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뜻을, 그 백성들이 기준이란 말입니까? 그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나라가 정말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말해야 되고, 특별히 믿는 사람이 통치해야 됐다면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많은 엄마 아빠들이 얘기하죠.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시다. 아이들 뜻대로 해줍시다.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게 바로 되는 일인가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고 그럴 수 없습니다만 어떤 이들이 그러죠. 나는 교인들이 뜻대로 할 거야.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교인들이 원하시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아멘은 여기만 하시고 여기는 안 하시고. 이상하네. 여긴 다른 동네인가? 정말 목회를 해오면서 이 부분이 제일 아픈 부분이었어요. 목회자가 그런 생각으로 분명히 가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다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 정말 말씀 안 하시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역대기의 이야기는 어떤 왕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성공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부응했습니다. 오늘 이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역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만이 세상에 남는다. 그가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그가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시고, 그가 우리 나라를 이끌고 가신다. 정말 이것을 분명히 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포기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 번역을 잘 해주셨는데 카비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어그리먼트하고 다릅니다. 컨트랙이라는 말하고도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속들은 쌍방간의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우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이끌고 가시는 약속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격해서 그러면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손 얹는 것이지요. 자, 보실까요?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사무엘 하에서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집, 내 나라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 내 나라, 내 왕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 많은 경우에 많은 왕들 가운데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했던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역사들 속에서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했습니다. 사실은 자주 범죄했습니다. 많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자손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포기하신 일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히스기야가 범죄했습니다. 그의 생명을 중단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의 생명을 다시 몇 년? 15년 연장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15년 어간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오늘 보았던 므낫세가 태어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히스기야에게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몇 절만 다뤘다고요? 한 절만 다뤄요.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켜가시는,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시고 그리고 그 15년 가운데서 므낫세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요? 다윗의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해서였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혹 그가 범죄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걸 지켜 나가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언약을 포기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의 언약을 중단시킨 일이 없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요. 아멘 하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아멘 영원한 언약을 삼고 아멘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을 믿으시나요? 우리도 믿었으니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다윗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에서 하셨던 말씀이었죠. 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0장 같이 읽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냐 아멘.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멘.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냐 아멘. 그러며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품에 있는데 누가 빼앗아갈 수 있어요? 혹시 그가 범죄했을지라도 혹시 그가 실수했을 때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습니다. 때려서라도 다시 일어서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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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보실까요? 바울이 이런 말했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아멘.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흥분했을 것 같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럼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정말 신나게 성경 읽을 때도 한 번만 다시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끊을 수. 아멘.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네 파트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이 모세 오경,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서,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가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언서입니다. 이 시스템은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예언서는 이 시스템은 무려 2300년 동안 내려온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바뀌어진 적이 없고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종파들이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2300년 동안 이어온 이 놀라운 시스템이 하나님의 큰 간섭이 있다고 확신하고 그 속에 놀라운 뜻도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까 보았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셔서 영원히.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역사서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쭉 본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시가로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예언서에서는 우리만 아니라 장차 올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언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직도 긴가민가 하신가요? 그냥 믿으셔요. 괜찮아요. 다시 모세오경에 약속하신 말씀이 역사서 속에서 이루어져 갔을 보았어요. 그죠? 아멘. 아멘. 그리고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윗이니 솔로몬이니 많은 사람들이 시로, 노래로, 찬양으로 욥도 찬양을 한 것이죠. 아멘. 그런데 예언서에서는 이제 우리만 아니라 장차 올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가 계속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이 취소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언서의 이야기예요. 예언서 끝이 뭐죠? 말라기죠. 그래서 끝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말라기가 끝나고 우리는 새로운 성경인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을 딱 펴면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었지요. 같이 읽어 시작. 아브라함과. 그렇죠.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이 끝나지 않았다. 그것이 이제 드디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전개인지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도행전 이후에서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까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포기된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된 일 없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포로 중에도, 아까 바울은 사망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더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영원토록 불변할 것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모두는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주권자라는 것을 믿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므낫세를 오늘 보았던 거예요. 보십시오. 왕이 말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이게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갔단 말이지.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끌려간 그 자리에서 그 언약을 믿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크게 겸손히 엎드려 기도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번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대통령도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분이 믿는 자라면 이 므낫세 같은 대통령으로 설 수는 없을까? 겸손한 대통령으로, 회개하는 대통령으로,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설 수는 없을까? 정말 이번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많이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이요, 중요한 것은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누군가가 그의 죄를 지적한 종교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그의 죄를 지적하셨다는 사실, 성경 일관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울같이 나쁜 왕 옆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가 실수할 때마다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합에게는 엘리야가 있었고요, 여호람에게는 엘리사가 있었고요, 르호보암에게는 스마야가 있었고요, 아사에게는 아사랴가 있었고요, 요아스에게는 스가랴가 있었고, 우시아에게는 이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거대한 권력자인 왕에게, 통치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또 결심합니다. 오늘 이런 통치자들에게 누군가는 나단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누구일까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의 장래를 놓고, 이 국가의 문제를 놓고, 비록 우리가 떠나왔지만 고국의 정치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 저는 정말 통감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싫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통치자나 백성이나 성도나 목회자나 모두가 절대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승리 행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겠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외쳐야 될 말이 있으면 그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성경을 묵상하실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는 뭐라고요? 역사의 주권은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얘기하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백성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얘기하십시다. 두 번째는 꼭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은 포기된 일이 없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약속을 포기하신 일이 없다. 아멘. 그 약속이 내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회개일 수 있고 그것이 순종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